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사복음서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성취가 되니까 사도행전부터 바울이 쓴 책에는요 200번이나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달력을 보면 주보에도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확 잘려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자로 써 있죠?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신약은 AD, 안노 도미니 써 있죠.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BC, 주전, AD, 주후. 우리는 서기 2024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주후 2024년. 우리는 다 주후 사람들이죠. 주전은 구약 사람들. 이 세상은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쭉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예수는 그렇게 힘이 없죠.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태어날 때 관심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조문들 가죠. 저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냥 그 어린 나이에도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어떻게 살지? 아니, 나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살지 이제? 그렇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거죠, 대통령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태어날 땐 별로 관심 없어요. 유관순 생가 우리 갔다 왔죠, 불안노에서. 유관순 생가 갔다 왔지만 유관순이 유명해졌으니까 그렇지, 그 시골의 충청도에 유관순이 태어날 때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유관순이 유관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이 지도력, 지도자. 제가 짧은 시간이라 이 시간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새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 어떤 사람이 뽑히면 좋을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자기들은 다 PR하죠.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 모른다고요. 그래서 참다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며 참다운 지도력은 무엇일까?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라고 말하고 지도력을 갖췄다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영향력이 말해주는 거예요. 영향력. 자,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지도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지도력과 지도자의 위치를 직분이나 자신의 위치, 그래서 3개월만 장관을 지내도, 한 달만 차관을 지내도 평생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큰 회사 회장님이면, 사장님이면, 사임을 했어도 은퇴를 했어도 계속 회장님이에요. 그 사람은 지도자의 그 기준을 위치에 두는 거예요.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타이틀. 나 어느 대학 나왔다. 나 돈이 얼마큼 있다. 내 집이 어디에 있다. 또는 자신의 스펙.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외국 유학을 갔다 왔고 수상 기록. 스포츠인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연예인이라든가. 타이틀, 그걸로 살아요. 내가 누군데. 그걸로 사는 걸 뻐기면서 타이틀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에다가 지도자의 기준을 둬요.
가치.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 또 복지계통에 일을 하는 사람, 저같이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 등등 가치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지도자의 기준을 두는데, 지도자와 지도력의 정확한 답은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선한 영향력도 있고 악한 영향력도 있어요. 선한 영향력은 기준이 뭐냐? 오늘 10장 10절의 말씀. 악한 영향력은 기준이 뭐냐? 오늘 10장 10절에 다 나와요. 자, 10장 10절에 보면 악한 영향력이 먼저 나오죠.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악한 영향력이죠. 네로 황제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악한 영향력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럼 선한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은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죠. 그럼 선한 영향력도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오늘 10절에 나오죠.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영향력은 내가 남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은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후배가 있는데 자기가 우리한테 고백을 해요.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요나예요. 그 왜 요나예요? 그랬더니 내가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망해요. 내가 장사를 시작하면 그 망해요. 나도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나를 물에다 펑 빠뜨렸더니 풍랑이 멈췄잖아요. 그 자기가 요나래요. 그럼 순종하셔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의 기준은요, 내가 지금 생명을 주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요나처럼 망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주변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실마리를 찾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악한 영향력은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죽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만든대요. 그럼 나는 지도자일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나한테 지도력은 있을까? 리더십. 궁금하잖아요. 나는 지도자의 자질이 있을까? 그럼 나는 지도력이 있을까?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윗은요, 아둘람 굴이, 제가 아둘람 굴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엔게디까지는 갔어요. 아둘람 굴이 무진장 넓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들어갔고 다윗도 들어갔는데 서로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잠들어 버렸었잖아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아둘람 굴에 피신. 근데 거기로 꾸역꾸역 누가 모여들어요? 거리의 불황자, 억울한 원통함을 당한 자, 노숙자, 집시들 등등 세상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꾸역꾸역 모여들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려면 사실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나발이 죽는 그 사건 속에서요, 나발의 일을 잔뜩 가서 해주고서요, 먹을 거 안 준다고 막 죽이려고 달려가잖아요. 다윗은 그 주변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 다윗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지도력이 400명이 그러면 600명이 돼요. 이 600명이 기틀이 돼갖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서포터, 그렇죠? 충성된 군사가 됩니다. 그 오합지졸들로. 우리 히딩크 감독이 안 그랬나요?
우리 그 실력이 있는 축구단은 아니었지만 4강까지 간 적은 그 뒤로 없더라고요. 그 히딩크의 지도력이 탁월했다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일으킨 지도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인가 지도력이 있는가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기준. 자, 축구공은 바람이 빠지면 누르는 대로 들어가요. 얘가 지금 빵빵하지만 이게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바람 빠지면 누르는 대로 들어가죠. 누르는 대로. 푹푹 들어가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환경에 눌려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쭉쭉 들어가요. 거기서 혈기, 분노, 염려, 걱정, 근심 그 바람이 빠지니까 누르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 빠진 공은 튕겨지지 않아요. 쓸모없는 공이 돼요. 내면이 약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 이 사람은 두 가지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 지도자인지 지도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내가 온도계인지 온도 조절기인지 들으면서 채점해 보세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요, 주변의 온도를 알려줘요. 눈끝만 봐도 몇 도인지 알아요. 온도가 바뀌는 것을 주변 탓하죠. 그리고 모든 원인이 외부에 의존되어 있어요. 급강하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날씨가 막 갑자기 더워지면 온도가 팍 올라가요. 온도계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준비된 다음에 한다.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지도자 아닙니다.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면이 약한 사람이고 푹 누르면 쑥 들어가는 축구공 같으며 주변에 의해서 혈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남 탓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부족합니다.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 조절기는 축구공이 빵빵하잖아요. 축구공이 내면이 강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 내면이 강하니까 눌러도 안 들어가요. 성령 충만하거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멘탈이 강하죠. 그리고 사람이든 사건이든 환경에 스트레스를 아무리 줘도 눌러도 공이 들어가지 않아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인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떠냐?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저도 쓰고 있고 여러분도 쓰고 있어요. 추우면 온도가 우리가 올려요. 추우니까. 더워봐요. 더우면 온도를 낮춰요. 저 방에도요, 겨울에 손녀가 왔다 가더니 이틀 동안 보일러가 꺼져 있었어요. 오면 얘가 만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보일러 건들지 않죠, 잘. 왠지 자꾸 추워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꺼져 있네. 어느 날 타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30도로 해놓고 간 거예요. 온도 조절기를 애기가 마음껏 막 만진 거예요. 애기니까 온도를 못 맞췄지만 우리 어른들이니까 우리가 맞추죠. 25도는 돼야지, 24도는 돼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올려놔요. 젊은 사람들은 19도, 20도면 돼. 우리가 조절한다 이 말이. 우리가 온도를 낮추고 온도를 높이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져요. 스스로. 이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다운된 사람은 높여줍니다. 다운된 사람. 지나치게 업돼서 실수할 사람을요, 다운시켜서 조절해 줍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환경이 나빠져도, 자식의 속을 새겨도, 남편이
바람을 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내 환경이 열악해도 투덜대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해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죠. 그럼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들으면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좋은 것인데, 이것은 마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원하고 꾹꾹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도자인지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기 증상을 지금 보자 이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지도력과, 다윗은 샘플이에요. 샘플. 예수님도 샘플이고 모세도 샘플이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력을 막강하게 행사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들이 많죠. 샘플이거든요. 평상시에 여러분, 나는요 그게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감정 상해갖고요, 빈정 상해요, 다음에 교회도 나오기 싫고요, 기분 나빠요. 눌린 거예요. 지금 누르는 대로 들어간 거. 성질 나서 못 살겠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온도 조절계처럼 빵빵해서 눌러도 안 들어가는 건강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내면이 강한 사람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친형이 와서 막 인격 모독을 해도 다윗은 화내지 않아요. 골리앗이 아직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못 참는 거예요. 골리앗에게는 어떻게 해요? 분노를 표출하죠. 오늘은 신혼부부 오는 날이에요? 감사해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는 대화를 해보면요, 목사님이 힘들어요. 소위 말하는 공을 누르면 들어간다 이거예요. 상처받았고요, 십자가가 크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고통을 누가 할까요? 근데 그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못해요. 아까 낮에 수상 받은 사람들 봤죠? 늘 타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성경 쓰는 사람은 여전히 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새벽 기도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매일 읽고 쓸 수 있으면 쓰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냐?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어떤 사람이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냐? 빵빵해서 눌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력,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려운가요? 짧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다 잊어버렸을 거, 아까 말한 거. 아까 말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좋긴 좋았는데 다 잊어버렸다.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출발할 때 똑같이 출발해요. 그렇죠? 마라톤도 그렇고 100m 경주도 400m 출발 시점은 다 똑같아요. 들어올 땐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똑같은 김 목사가 똑같이 설교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도전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변화가 와요. 어떤 분은 맨날 똑같은 말씀 하셔. 그럴지도 몰라요. 출발은 똑같이 했어도 결승점에 들어올 때는 다 달라요.
여러분이 잠자는 영혼인지 깨어있는 영혼인지 지금 체크해보라 이 말입니다. 잠자는 영혼은 깨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도계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막 휘둘린다면 어떤 사람이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더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남편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니까 꿈에 당신이 바람 폈어. 이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꿈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꿈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온도 조절기를 갖춘 사람이 되어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단백질을 섭취하듯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쓰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내 말을 못 듣잖아요. 대부분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출발하고 달려가니 허우적거리고 사막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뱅글뱅글 그 자리인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자리를 돌았을까요? 40년을.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다 10년을 쉬다 왔어요. 10년 돌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같은 건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 교회만 다닌 결과가 단백질 부족으로 골다공증 걸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타교회 권사님하고 상담하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적으로 너무 무식해서. 어떻게 저렇게 4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모를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대화가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은요, 학교 교육과 상관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분은요, 아하면 어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는 자는 비유를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못 알아들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영적인 대화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문제가 있다고 투덜투덜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들을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는 있는지, 내가 지금 푹푹 누르면 들어가는 사람인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준비됐는지, 빵 하고 총을 쓰면 똑같이 달리는데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들어올 땐 다 달라요. 누구 탓이냐 이 말입니다. 총 쏘는 사람 탓이에요? 출발선에서 출발했으면 동일선상에서 시작한 거예요. 24시간 똑같이 줬죠. 영혼 구원 똑같이 줬죠.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24시간도 똑같이 주고 생명도 똑같이 줬어요. 구원도 똑같이 시켜주고 스타트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얼마만큼 달려가느냐, 달리기를 죽어라 해도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개똥이 엄마 왔어? 이따 만나 점심 먹어. 이런 선수 봤어요? 정신 나간 선수죠. 지금 경주장에서 선수가 이렇게 별거 다 참석하게 생겼어요? 옆을 볼 새도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믿음의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농사를 지는 농부라고 비유하고 전쟁터에 나간 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뱃놀이하는 배 탄 게 아니에요. 생명선에 탄 거예요. 구조선에 탄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 교회 재밌어? 재밌으면 나도 가게. 쎄쎄쎄하게요? 도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강인한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오합지졸이 400명, 600명이 모여들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장수로 만들어냅니다. 장수로. 지도력이죠. 나는 지도자인가? 예, 우리 모든 지도자예요. 왜냐? 선택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선택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 하고 총을 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책임이에요.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 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데도 인생이 꼬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려고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뒤로 뒷걸음질 치죠. 안 그래도 지금 전력 질주에도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텐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꼴찌 되겠죠. 아유, 나는 그러면 안 뛸래. 저같이 몸이 뚱뚱하면 뛰기 싫어요. 힘들어. 근데 성경은 운동선수, 경주하는 자, 십자가 군병, 군사, 땀 흘려 흙을 파는 농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달려야 해요. 왜?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경작하라. 그거 일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놀고 먹어라, 너는 금수저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칸타타를 은혜 받아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참다운 지도자의 지도력은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학력, 스펙, 재력, 학식 이런 걸로 가치관과 타이틀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가 지도자인지 지도자가 아닌지는 영향력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영향력엔 두 가지가 있다.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히틀러 같은 악한 영향력, 다윗 같은 선한 영향력.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라 온도계 같은 사람으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기내고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 올렸다 내렸다 스스로 내가 좀 막 업이 되려고 하면 다운 조절할 줄 아는 사람. 혈기가 막 올라온다 올라올 때까지 끝까지 뚜껑 열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운. 가인이 다운시키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때 원인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도 혈기 다스리지 못하면 안 써요. 하나님이. 모세 봐요. 못 써요. 자기도 조절을 못하는데 어떻게 써요? 주의 종에게 최대의 적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온도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혈기는 금물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로 부름받았으니 지도력을 갖춘 자들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려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읽고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은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함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